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요. 오늘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다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요단을 넘어와서 서쪽에서는 나머지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땅을 분배받는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딸들에게는 유산과 자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자신들도 그 땅을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건이 민수기 36장에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요. 근데 이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면은 딸들에게도 그것들을 줄 것을 이미 말을 해 놓았죠. 그래서 오늘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땅을 쭉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시면은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에 대한 불평이냐?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준 것이 어찌 이것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좁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불평. 두 번째 불평은 뭐냐? 가서 봤더니 그곳이 너무 험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갔더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좀 두렵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의 불평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땅이 좁습니다. 두 번째는 갔더니 우리가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좁다, 넓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이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입니다. 다른 것 갈 곳도 없고요. 그 앞에 우리 유다 지파 기억나십니까? 111개나 되는 성읍을 물려받았던 유다 지파에 비하니까 내 땅이 너무 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비 뽑아 그것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제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 제비 뽑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뽑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땅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무엇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반 지파가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좁습니다. 라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가봤더니 거기가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철병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돌려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무기가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들이 차지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를 그들이 직접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사라지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무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답은 무엇입니까? 15절, 18절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네가 개척하라. 이 개척하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씁니다.
그러면 창조하다, 만들다는 이거는 사람을 동사로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사로 하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동사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쓰이는 것인데, 오늘 그 개척하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가서 열심히 싸워봐라가 아니죠. 너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을 듣고 우리 가서 개척하자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야겠구나, 다시 나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야겠구나 라고 여호수아가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개척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개척이에요. 나의 믿음을 다시 주께 드리는 것이 개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그 철병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는 것,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개척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만 하는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이런 저를 끝까지 붙잡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내야 할 몫을 넉넉히 걸어나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